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저번 주부터 시작해 가서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서 9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또 한 나라를 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나라만 오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많은 꿈과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 먼 훗날에 있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되길 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는 잠을 잘 때 정말로 하나님의 환상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런 설교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품어가서는 정말 환상이 막 일어나고 막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원합니다.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가 정말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너의 소원과 너의 힘이, 너의 능이 너의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절대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너의 손으로, 너의 능으로, 너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나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덩어리와 같고 머리와 같은 그런 너의 인생이지만 너의 세대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보다 조금 못한 왕국이 일어나가서는 막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정말로 그것을 펼치고 다닐 것인데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오고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패하는 것도, 왕국을 패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결국에 이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은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돌덩어리가 이 신상을 딱 깨뜨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돌덩어리가 딱 깨뜨리고 난 후에는 그것이 막 온 전체 세계의 산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모든 강대국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때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토록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정말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권자 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너가 믿지 않고 교만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미친 사람처럼 돼가고서는 들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슬을 맞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라고. 나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세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었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그가 깨달음이 있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다 여기까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겸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되시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주님만을 높이리라, 주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본 환상들 중에 그 환상 가운데 많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많은 짐승들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막 괴물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이 신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세우고 또 패하시고 세우고 패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의 왕 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환란하고 빛이 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정말로 거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정말 생명록에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심판 때에 저울에 재어봤을 때 우리가 미달이 되는지 아니면 딱 맞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에
정말로 그 짐승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되지 않아서는 정말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기간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심판을 받으려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가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우리들도 함께 높여주실 것이요, 그 영원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과 정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름을 타고 인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그 왕국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권세를 가질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나중에 천국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거 믿습니까? 주권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만 되실 뿐이 아니라 세계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세계가 바벨론 후에 일어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날 때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영원한 통치자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9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저 나라, 다른 이방인들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의 삶 가운데도 주권자가 되신다, 너의 약속 가운데도 주권자가 되신다, 너의 나라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도, 유다 나라의 가운데도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벨론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페르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고 메다바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정말로 정치가, 통치가 이게 완전히 뒤바뀌게 하여 주시는 일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넘어갔을 때에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다니엘이 한 80세가 좀 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80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80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그가 한 15세 정도의 이 바벨론의 나라에 오게 됐고 이제 70년 기한이 거의 다 찰 때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이 넘은 그러한 노인의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주셔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밑에서도 정말로 총리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왕들 밑에서 주의 주권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연수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일수 목사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의 은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으면 우리가 말씀도 알고 그리고 또 말씀도 들어서 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저 목사님도 다니엘 설교하시고 이 목사님도 다니엘 설교하시고 저 목사님도 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김준하 권사님이 증거를 하셔도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께서 증거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작던지 믿음이 깊던지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작던지 많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잡으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진호 원장 목사님께서도 이제 직무실에 가셔가서는 보면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막 서적도 막 읽으시고 또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은 성경 구절이 막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구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어도 막 붙여 놓으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를 막 외워서 하시길래 발음이 전혀 이해가 안 나는데 하시기는 하시는데 발음이 안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몇 년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발음이 완전히 정확하게 돼버렸네.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거의 40-50년을 설교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혹시 새로운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의 서적을 통해서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한국말로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외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머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신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학교를 가면 한 학기 신약을 배우고 또 그 다음 한 학기 신약을 배우고 또 그 다음 한 학기 구약을 배우고 또 그 다음 한 학기 구약을 배웁니다. 그러면 2년 정도는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는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야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신학교를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땄다고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정말로 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더 뛰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파고 한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 주십니다.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꼭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요,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좀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그랬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피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인생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80인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인생이지만 70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다시금 정금같이 돌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서는 가슴이 너무나도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니요, 하나님 70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요, 하나님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떤 것을 읽었을까 했을 때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읽다가 딱 여기를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아멘. 와,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 다니엘이 이곳에 딱 도착하게 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게 되었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가서는 다시금 소망 있게 하시려고요, 또 미래가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금 회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 그 땅에 다시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리라 한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는 깨달음이 있게 되고 너무나도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격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여라, 내게 구하여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면, 말씀이 뉘우쳐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며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회개의 순종을 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순종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어떤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의 순종을 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옥합을 깨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내가 희생의 순종을 바라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희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자기가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금식하며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베옷을 입었던 것은 이 옷을 입고서는 베옷을 찢었습니다. 정말로 깔끌깔끌한 그런 옷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며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찢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서는 내가 회개합니다 라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겉모습, 마음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가 기도하며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기도를 보기 원합니다.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회개하는 그 기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다니엘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봤을 때 다니엘은 너무나도 깨끗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는 자기 나라의 죄를 놓고 왕의 죄를 놓고 고관들의 죄를 놓고 조상들의 죄를 놓고서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고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재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죄를 자백하며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를 얘기하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우환이 있고 또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마귀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고 나의 조상은 나의 조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피가 다 섞여가서 줄기가 있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한 것 같은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조상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나오고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가운데 보니까 조상들이 굿하고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조상들이 귀신 역사를 하고, 그랬더니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나라도 우리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우리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죄 지은 것들, 우상 섬겼던 것들 하나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심판의 것을 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저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니까 그들이 똑같이 정말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서는 그들의 죄를 막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과 하나님 채찍질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저 어두움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면케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회개하며 나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숨겨둔 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정말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한국의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여라 너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포로에서 다시금 돌리금을 있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던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저 1차 포로가 다시 귀환이 될 때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가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다시금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며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롤 모델이 되었을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도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성소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읍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을 성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칭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명성을 얻으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명성을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아내에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서 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인데 수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수치를 명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치를 명쾌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황폐한 주의 성소를 그곳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어찌된 말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들이 살아 아직도 있으면서도 교회의 구실을 정말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황폐된 성소들을, 황폐된 교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한국의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의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성소를, 주의 성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8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성읍을 보시옵소서, 이 시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 수치를 명쾌하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의 땅을 한때 축복하셔서 하나님 족대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땅이라 말했고, 선교사들 많이 보내는 땅이라고 말했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땅이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일컬음을 받는 이 성읍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며 나가는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국의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모아소서,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이 한국의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주여 3창이라는 것은 미국에 없습니다. 저 외국에 없습니다. 이 한국에서 특별하게 나온 것이 주여 3창인데, 아마 누가 이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서를 보고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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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지 않으실까 라면서 우리가 주여 3창을 하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여 이렇게 나올 때 정말로 갈망하면서 주여 하시오. 그냥 정말로 행식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맨날 하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나올 때, 주여 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 기울여 주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공의로는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공의로는 아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금 그들을 돌려주시고 그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무덤을 박차고 다시금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것을 내가 한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들의 입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